감사합니다.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느니라. 너희가 믿고 따라왔을 적에 어떤 것이든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믿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언제든지 표적이 없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과연 나를 믿고 따라왔는지, 아니면은 형식과 외식으로 너희가 왔는지를 찾아 구분하여서 너희가 잘못된 것이라면은 너희가 고치려고 애쓰고, 잘한 것이라면은 더 잘 따르고 순종해서 너희가 구한 것, 따라온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것을 너희가 살펴보기를 원하노라. 분명히 이곳에서 너에게 주는 것이 있고 너희가 받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준 것이 있고 너에게 받은 것은 너희가 땅에서 어느 것도 돈 주고 해결할 수 없는 것, 이것이 너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이루어진 것들을 너희가 살펴볼 때 내가 아무리 구해도 안 됐고, 내가 하고자 해도 안 됐고, 또한 아무 생각이 없었으나 이루어진 것을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누구를 위해서 뭔가를 해줬을 때 그 사람에게서 인사를 듣거나 어떤 말을 들으면 감사한 것 같이, 나도 너에게 모든 걸 도와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나에게 답하는 것은 감사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너희가 나에게 감사치도 안 하고 생각해보지도 안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내가 항상 섭섭할 것을 생각해봐라. 너희를 나답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가 대가를 받지 못하면 서운하고 섭섭한 것 같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너에게 다 줬지만은 너희가 알지 못해 못 받고, 받았으나 생각하지 못해서 모르고, 찾지 못해서 못 받고, 모든 걸 다 줬지만은 너희가 찾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제 나를 믿는다고 받고 나를 알게 되는 것은 너에게 표적이 있는 것이니라.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고 찾아도 찾지 못한다면은 너희가 아직 나를 따라오지 않은 것이고 나를 믿지 않은 것이니, 오늘 너희가 기도했는데도 받은 것이 없는 것 같고 안 된 것이라면은 분명 너희가 마음으로 나를 따르지 않았고 너희 생각과 너희 뜻과 너희 방법을 통해서 했는 것을 생각해보아. 내가 왜 못 따라가는지를 생각해보라. 너희 생각과 너희 뜻과 너희 방법으로 나를 믿는 것을 내가 너희를 믿는다고 하지 아니하며, 나의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할 때에 그것은 나의 말을 믿고 따라온 것이니, 어느 것이든지 오늘 너희가 표적을 구하여 보고 찾아보고 생각해보아. 내가 역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도 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안다면은 너희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내게 다시 한번 묻든지, 물어도 모를 때는 원장한테 물어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이유가 뭔지, 까닭이 뭔지, 뜻이 뭔지를 이루고 가르쳐 줄 것이니라. 데스베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이루라 해서 이뤘습니다. 남은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부탁하고 삼일째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데오스카를 알아오라 할수있어 내가 누군지 알겠느냐. 나는 천사라. 너희들을 일루라고 해서 이 말을 점검한 천사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고 삼일째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것도 너희가 구분하기 원하노라. 대세세세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오며 애원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힘은 예수 내주여 이 마음과 이 철한 몸 그 노래 필요가 두고 주 친히 사신 몸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말씀 시편 8편 5절이라 하십니다. 함께 공동하시겠습니다. 주를 전사 저를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하늘 주시옵나이다. 아멘. 네, 손 들고 한번 감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네, 각자가 먼저 받으라 하십니다.
받았으면 말씀하세요.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영화와 종기 말씀 주시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고 네가 깊이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제 영혼이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환상으로는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가시관을 쓴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가시관을 썼다. 또한 너 때문에 내가 가시관을 썼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것은 폼으로 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머리로 짓는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쓰신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을 괴롭히고 있는 존재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십자가를 보여줄 때 내가 너 때문에 십자가 산 거다.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진 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기 때문에 가시관을 쓰신 걸 보였을 때 정말 예수님한테 내가 죄를 졌나 죄인인가 생각이 안 되면은 네가 물어봐. 제가 예수님에게 그 가시관을 쓰도록 한 것이 가장 큰 거라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 네. 믿고 잘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믿고 따라오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봤었고요. 제가 죄인됨을 알고 연약하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늘 함께 묻고 동행하기 위해 힘쓰면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영원한 존귀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예수님께 모르는데 잘 들어봐라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께 여쭈었는데요. 너는 존귀한 자다. 그런데 스스로 자책하고 노력하게 여기지 않는 걸 회개하라. 저도 예수님께 여쭈었는데 어제 일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잘못된 부분, 네가 깨있지 못해서 중보하지 못하고 죄진 것에 대한 것을 회개하라 하시고 생각나게 했어서 회개했습니다. 저도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르면 정의의 하늘 씌우시겠다고 하십니다. 네, 어저께 저녁에 여기에 참석한 줄 알고 하지 못한 자가 있는데 어제 저녁 참석할 때 무엇을 계수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에서 불렀다 그랬거든요. 어저께 계수할 적에 천에 하나가 되고 만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에서는 최선영 집사님 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광주 전체를 통해서 한 사람을 불러줬기 때문에 광주의 대표자를 불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광주를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뭐냐고 하면은 광주에는 핏부림이 많이 있었어요. 아주 옛날 옛적으로 돌아가기 전에 6.25 때부터 하면은 6.25 전쟁이 터졌고 또 거기에서 그걸 통해서 핏부림도 있었지만은 그 외에 뭐 여수 반란 사건 그 짝으로 그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가장 근자에 와가지고 가깝게 했다고 하면은 뭐가 있냐 광주 사태.
이 핏부림이. 그래서 이거 저한테 주신 것이 맞는 것입니까? 맞아요. 광주에서 빨갱이들이 했는 일인데 전두환이 했다고 전두환이 뒤집어 쓰고 지금도 참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거기에서 빨갱이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김대중 대통령 나올 적에 내가 김대중 안 뽑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부터 한평생 돈 바쳤는데 왜 안 뽑습니까? 왜 안 됩니까? 하니까 내가 안 뽑는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핏부림이 많아서 그곳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나라에 위기가 온다 그랬어요. 예. 딴 데 사람들 모른다 하더라도 예, 김영희 목사님도 전라도 그 짝이잖아요. 광주 쪽이니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거기서 대통령 나오면 안 된다 했는지 믿어집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똑바로 받지 않고 듣지 않으면은 오해가 있다. 근데 똑바로 듣는 게 뭐냐니까 있는 그대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핏부림이 많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대통령을 뽑으면은 나라에 위기가 온다. 자, 위기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전라도 사람으로서 왔어요. 왔죠? 근데 그 앞에 저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대통령을 뽑으면은 핏부림이 많이 있다. 나라에 위기가 온다. 그 이유를 말씀하죠. 항상 지금 기도할 때 이유입니까? 까닭입니까? 뜻입니까? 이랬잖아요. 그 이유가 그곳에는 핏부림이 많아서 그래서 거기서 대통령을 뽑으면은 나라에 위기가 온다. 그러면 이 말을 했을 적에 성경을 봤다면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죠.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지만은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내 손에 피가 많았어. 네가 네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을 안 짓는다. 네 아들 댁에 가서 짓는다 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적에 그게 성경적으로 맞나 안 맞나 이것이 팍팍 살아나야 돼요. 그렇게 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정말 맞아? 틀려?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왜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을 많이 뽑는지 아느냐? 몰라요. 근데 제가 종종 생각을 했어요. 사람 수로 따지려면 서울에 맞는데 왜 서울에서는 한 번도 대통령이 안 나올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물어보진 않아도 나 혼자서 궁금한 생각을 여러 차례 했어요. 그랬는데 왜 경상도 땅에서 뽑는 줄 아느냐? 모르니까. 항상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그걸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답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할 적에 무슨 답을 하려고 할 때 머리로 생각해서 했나? 마음으로 생각해서 했나?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건 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모릅니다. 궁금하긴 여겼잖아요. 궁금하기는 여겼는데 내가 아는 건 아니에요. 모릅니다. 6.25 때 이 부산 땅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면은 뭐가 와요? 여기 이 땅에 핏부림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도 저 서울에서 되는 것이 아니고 딴 데서는 다 무너졌는데 부산에 있는 건 무너지지 않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생각하니까 거의 대통령이 이 경상도 땅에서 뽑혀요.
그러면은 부산 시내에서 부산에서는 안 뽑았잖아요.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부산 여기가 흙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나무를 심었을 적에 하늘에다 심어야 돼요? 흙에다 심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나무를 심으면 흙에다 심어야 나무가 되지 하늘에 심어가 되겠습니까? 바짝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부산 땅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도 땅에서 대통령을 뽑았다. 그렇게 하면은 뭐야? 뭐 대구에서도 나오고 그 경상북도에서 또 몇 명이 나왔잖아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저기 뭐 노태우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러면 경북에서 뽑았잖아. 이렇게 될 거라고. 근데 부산 땅이라는 것이 흙이라고 생각하면은 나무가 흙이 있어야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말씀을 하시면은 이게 매체가 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경북에서 참 많이 뽑았죠. 근데 이제 경상남도 쪽에서는 어디 있어요? 울산에 어디고 거제도에서 나왔죠. 김영삼 대통령. 그래서 보면은 대통령이 거기다. 그 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경상남도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그러면 하나님 전라도 땅에서는 절대 대통령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저에게 말씀하셨을 적에 그냥 넘어가고 기도를 안 한 거죠. 근데 지금이야 이게 생각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라의 위기가 온다는 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는 절대로 대통령 안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더라면은 누가 됐겠어요? 이해창 씨인가? 그분이 됐겠죠. 근데 그 앞에 이해창 씨가 나오기 전에 앞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갔어요. 근데 그 사람을 뽑으려고 한 거야. 그 사람을 뽑으려는데 이 사람이 들어가 버렸어. 들어가고 이해창 씨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해창 씨하고 1대1로 붙었다면 누가 됐겠어요? 이해창 씨 됐죠. 근데 참 나라가 망하려니까 김종필을 얻고 나온 거예요. 김종필을 얻고 나와서 그래서 된 거야. 그러니까 쌍으로 돼가지고 결국 나라가 망하는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쌍으로 엎을 때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사단의 말도 듣고 마귀의 말도 듣고 귀신의 말도 듣고 원수 마귀를 등에 업고 가는 게 뭡니까? 의심,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 시기, 질투에다가 자기가 우두머리가 돼. 자기가 머리로 생각한 거 가지고 이것도 생각하고 이것도 엮고 저것도 엮고 해가지고 짬뽕이 돼버리니까 여기에 있으나 부흥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표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딱 나타나잖아요. 자기 생각 갖고 하니까 전혀 안 되는 것을 보죠. 전혀 하나도 안 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쳐다봐야 돼요. 누굽니까? 누구예요? 은혜를 안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주셨어. 신선생이야. 제가 종종 얘기를 하죠. 나보다 먼저 은혜 받은 자다.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언제적부터 그렇게 됐냐고 하니까 나보다 훨씬 앞에 됐어요.
근데 저는 몸부림을 치고 있다가 은혜를 깨닫고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고, 근데 저 사람은 아직도 하나도 되는 게 없죠. 더 망하고 더 망하고 더 망하고. 오늘 기도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표적들이 다 있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다들 바뀌어가고 있는데 전 집사님이 안 돼. 믿음으로 따라오는데 왜 안 될까? 심히도 답답해요. 정말 믿음으로 가고 있는데 왜 안 될까? 마음으로 했나? 머리로 했나? 말씀을 따라서 했나? 한번 그거 꼬집어 보세요. 난 참 답답해요. 나한테 이게 A다 B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거 찾지 못하니까 그래서 내가 답답해요. 어떤 것일까? 과연 사명자의 길로 가야만이 되는 사람이었던가? 그것이 진짜였는가? 왜 안 되나? 그래서 답답해요. 보세요. 딴 사람들 다 표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제일 늦게 온 사람이 누구예요? 이동진? 여러분들 보기에 표적이 있죠? 우선 얼굴에서 벗어서. 근데 이렇게 자꾸 물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직장을 구해라. 그 앞에 할 때에는 네가 먼저 해결되고 가야 된다. 그 해결이 뭐예요? 영적 문제라. 그 상태로는 어디 가서 일을 못하니까 종을 통해서 그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또 물어보고 했을 적에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근데 그저께인가 모르겠네요. 오늘 3시 안에 어느 쪽에 인터넷을 뒤져봐라. 그랬어요. 첫째 말씀하실 적에 첫째가 부산이고 둘째가 덕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첫째를 찾아야죠. 그 부산이 뭐냐? 이 세부형 두 구역이면 되나? 두 구역, 세 구역째가 부산되죠. 여기서 나가면 첫째가 어디죠? 덕계다리? 그 다음에 상설시장인가요? 상설시장 옆에가 부산이야. 부산이 뭔데 있질 않아. 그러면 첫째를 찾아봐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확실히 생각은 안 납니다만은 목사님이 저쪽이 어디죠? 지금 정관에 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짝으로 3시 안에 찾아봐라. 예. 아니요? 안 하고 예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시간이 얼마나 남았냐면 1시간 반이가 남았어. 3시 안쪽에 찾아봐라.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는 떠났어요. 대구를 갔을 거야 아마. 근데 정관 쪽에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요. 근데 했더니만은 면접을 보라는데요. 기도를 하니까는 면접 봐라. 그래서 어저께 딴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니까 동준씨 갔어요? 동준이 아니고 동진이죠? 아니
잊어버렸어. 그렇게 했는데 오늘 면접 본다는데 면접 보러 가는가 보다. 근데 가가지고 한 몇 번 말하는 것이 집을 어디다 얻을까요? 했거든요. 직장을 구해야 집을 얻을 수 있다. 집이 먼저 아니고 집을 먼저 구할 때가 있고 직장을 먼저 구할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이 들어서 직장을 먼저 구해라. 그 다음이 집이다 했을 적에는 저 사람에게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차가 없어. 돈만 있으면 차는 금방 사면 돼. 급하면 뭐 중고 사면 되고, 그죠? 새거 받으려면 시간 걸려도. 이런 것들이 머리가 팍팍 돌아가야 되는 거라. 그래서 직장을 보고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럼 첫째가 믿음인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여기는 기도원이기 때문에 1년 365일 하루 3번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못 드리면은 딴 날 오는 날 드리면 되고, 예, 첫째 영이 사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먼저 영을 살렸잖아요. 먼저 은혜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해 가지고 굉장히 헤매고 돌아다니고 도리어 짬뽕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돌고 돌아서 여기를 가면 날까 저기를 가면 날까 했던 것이, 자기 말로 한 것이, 시골 교회를 가면은 좀 진실할란가 싶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도 아니고, 개척교회를 가면은 좀 날란가 싶어서 가서 보니까 거기도 아니고.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았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알은 거야. 이게 정리는 되지 않은데 딴 사람 볼 적에는 아직 어리해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속으로는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근데 신선생은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을 따라 하라 해도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 댕기진 안 해도 걸쳐놓고 댕기긴 했다고. 한 개도 안 되고 점점 나가죠.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점검하세요. 여기 자료가 다 있으니까. 지금 제이사님이 자료를 수집해가 없나? 그 자료 수집을 했죠. 자료 수집해 오려면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막무가내로 들어봤자 소용없죠. 자료를 갖고 오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자기가 이걸 점검을 못하니까 자료를 보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근데 지금 어동진 씨가 요구하는지 이제 얼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면서 저는 어떤 걸 생각하냐면 자기가 따라오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서울에서 일로 이사 와야 되겠다. 결정인 거예요. 그러면은 정착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은 자기 믿음의 정보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가 되면은 그 다음 것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이라도 제가 여기에 와야 돼. 꼭 와야 돼. 이 말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영이 하라고 해서 전한 것이지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기 와야 돼. 그 말은 아마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것 같아요. 왜? 자존심이 강했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자존심하고 원장이 갖고 있는 자존심하고 비교해 보세요. 자존심은 참을 따르고 굽히지 않는 게 자존심이야. 근데 자기 자존심이 뭐예요? 교만, 자만, 아직 고집이 들어가지고 남한테 무시당하면 싫어. 기분 나빠요. 그만 부부간에 살면은 그냥 뒤죽박죽 살면 안 되겠어? 근데 꼭 가시를 돋쳐. 여자는 여자대로 가시를 돋고 남자는 남자대로 가시를 돋고
뭐 그러려면 살지 말던가. 싹 다 이혼시키더라. 자꾸 다투고 싸우려면 전부 이혼시키고 그래. 물에 물 탄 동, 술에 술 탄 동. 그러죠. 물에다 물 타봐야 물이고 술에다 술 타봐야 술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물에 물 탄 동, 술에 술 탄 동 살려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 있어도 하나님 거, 나쁜 거 있어도 하나님 거. 그러면 술에 술 탄 동, 물에 물 탄 동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꼭 내한테다가 갖다 뭘 섞으려고 하니까 내 가시가 돋치는 거야. 이래도 기분 나쁘고 저래도 기분 나쁘고 이래도 속상하고 저래도 속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유익이 있으면 하지만 유익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 이익 찾는 거 있어요? 서로가 다 마이너스야. 이익 찾는 거 아무것도 없어. 이건 기본적이에요. 근데 분명히 자기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알 수 있고 해야 될 거를 안 하고 있는데요. 되는 사람은 말을 하면은 애가 말을 더 들어요. 어떤 분이 집에서 집이 쿵쿵 울리는 거야. 가만 들어보니까 사람이 있으니까 믿는 사람이라가 욕하고 손찌검질하고 그러니까 소리내서 안 하고 마누라를 벽에다 이렇게 쳐박는 소리야. 집이 쿵쿵 울리는 게. 나 마누라 쳐박은 거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참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하죠. 내가 은혜자도 아니었는데 애 때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 저를 어느 분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른이기 때문에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에요. 제가 말로 안 하고 글을 썼어요. 우연히 옆에 같이 앉게 된 거예요. 장로님. 여자분은 권사하고 남자분은 장로님인데 글로 썼어요. 제가 글도 못 쓰는 게. 지금 생각은 안 나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은 답을 자기도 써요. 내가 말을 안 하고 글로 쓰니까. 고칠 것은 고치겠다 했다든가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서로가 말로는 한마디도 주고 안 받았죠. 글로만 주고 받았어요. 근데 바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바뀌어야 될 사람은 누구냐니까 장로님이 바뀌어야 돼요. 여자분은 양반이에요. 안동 끊기 양반이라. 근데 두 분 다 안동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남자분은 성질이 좀 급해. 그래도 믿는다는 체면이 있으니까 애들 있는 데서 소리 지르고 치고받고 이건 안 하는데 뭐야 소리 없이 머리를 벽에다 쿵쿵 박았어요. 아무도 아내는 아내대로 소리도 못 지르고 말도 못하고. 이것도 가정교육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 해서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본 자식들이 그걸 보고 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써 하고 나니까 시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 이 말을 하냐면은 원장이 기억하고 한 번씩 생각날 때는 있었어요. 근데 말로서는 훈도를 못 하는데, 그쵸? 어른이고 장로님이고 앤데, 근데 이거를 글로 써서 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거예요. 그때 교회는 다닐 때. 그 때문에 말로 주고받으면은 싸움이 되는 거야. 부부간에 싸우거나 말다툼이 있거나 뭐 치고받았거나 했을 적에 문자로 주고받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내하고 남편하고 문자로 주고받는 사람. 손을 들어야 돼. 왜 안 들어요?
그럼 문자 주고받지 않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왜 좀 주사를 왜? 별로 안 싸워요. 제이선이 왜 손 안 들어? 아니 생각해보니까 문자 안 하는 건 줄 알았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문자도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반반 섞여가지고 어떻게 된 건지. 문자를 많이 보냅니다. 예, 아내가 문자를 쫙 날려. 그래서 나는 참 신기하다. 예, 제이선이 문자를 봐. 막 치고받고 싸웠을지라도 말할지 문자를 막 날리고. 그래서 왜 그 문자로 주고받으면은 입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해서 문자로 날리기 때문에요. 말로 하는 것보다가 훨씬 낫어요. 근데 그것을 어느 한쪽에 있을 적에 한쪽에서 봐주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어요.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왜 그랬냐면 어른 같으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는데 한참 어린 나이거든요. 그때 몰라 한 16, 17? 그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른한테 말을 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 이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한 자리에 앉게 됐는데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훈도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였기 때문에 그분이 그거를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더 그분에 대한 존경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로써 하는 것보다는 글로, 요새는 전부 다 뭐 폰을 갖고 있으니까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는데 왜요? 그렇게 하면 참 좋죠. 좋는데 문제는 꼬라지 베기 싫어. 그냥 그 사람 거라면 생각만 해도 싫어. 그럼 서로가 안 돼. 그럼 오늘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하라는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다 같이. 예?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라는. 그럼 오늘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해야 명령을 받는 거예요? 안 해야 명령 받는 거예요? 그럼 하면은 명령을 받았으면 하면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한 사람은 소용이 없어. 왜? 여기 와서 하는데 오면은 참 번거롭게 하고 있는 거야. 엄마가 얘기하는데 엄마 와 그러노 막 기도 조용하기다가 막 전부 다 신경이 쓰이지. 다 방해가 돼. 망고에 어디에 유익이 되는 것이 없어. 자기에게 유익이 되냐? 남한테 유익이 되냐?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가는 거는 자꾸 남에게 유익이 돼요. 말로 안 하면 중복이 될 수고. 물어보고 어떻게 기도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까요가 아니고 문제가 보이면은 하나님 이럴 때는 보여주는 거 왜 봅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라 그러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지면 아멘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입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않고 말을 하고 응답을 받고 해도 난리를 치거든요. 그럼 중보가 중보죠. 중보를 해서 소용이 있느냐 없느냐. 중보할 때 소용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있다고 생각하면은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요. 네.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중보하면 무슨 소용이 있노?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는데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니까 그러면 전부 다 내가 가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근데 누가 일부러 전도하러 저 미국 가라 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하는 것을 영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이 되는 거.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모르겠어요. 말씀하셨어요. 항상 시키니까 그냥 하긴 했잖아요. 또 마음에 주시니까 하기도 하고 그러긴 했는데 어저께는 어떤 것을 말씀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아마 질문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땅끝까지 이르르네 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그 뜻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이 되는 것은 꼭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가서 직접 입으로 증거해야만이 되는 걸로 생각하겠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주신 것 듣는 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세계를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르네 정이 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기도했는 것이 응답이 되느냐 안 되냐. 응답이 되거든요. 제가 그때 이제 한참 그 미쳤다고 난리를 칠 적에 우리 세탁소에 오시는 손님 중에 교회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지만은 제가 이제 가게 간다고 버스에서 내리면은 한참 걸어가야 됐어요. 우리 집 쪽으로는 그 버스가 다니는 곳이 아니니까 거기 서동에서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게 그래서 한참 걸어가고 있는데 그 집사님이 저를 만나 아유 괜찮아져서 참 좋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예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했단 말 안 하고 우리 남편이 세탁소 아줌마가 어떻게 됐다는 말을 듣더만은 저녁에 보따리 싸가지고 교회로 가더래요. 아휴 일들이 많아서 안 되겠다. 철야해야 되겠다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집에 오는 손님 중에 그러니까 세탁소 하면 알죠. 거기서 뭐 한 10년 넘게 있었기 때문에 뭐 안쪽에 있는 것도 아니고 길가에 있는 것이니까 글로 다니는 사람 다 세탁소 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탁물도 갖고 오고 그래 놓으니까 그래 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꼭 신호를 주셔요. 나는 그걸 알지도 못할 때 알고 있을 때도 아니죠. 모를 때인데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 우리 친정엄마를 생각해봐도 한 달 친정엄마밖에 더 없거든요. 근데 친정엄마 생각해도 그 시간에 기도할 시간이 아니고 뭐 남편은 또 그렇고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누군가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집에 쌀가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때 나한테 말씀하던 것이 딱 생각나는 거야. 그래서 그 뒤에는 내가 이제 은혜를 받고 정리가 됐죠. 정리가 되고 은혜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그분을 만나게 됐는지 일부러 찾아가지는 안 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이제 뭐 얘기를 했어요. 참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분명히 생각이 안 나지만은 확 토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도리어 나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기분 나쁘다가 아니고 왜 저렇지? 근데 지금은 희미하게나마 이해가 되는 것이 내가 인사를 하려 했잖아요.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인사를 받고 나면 그분이 상이 없겠죠. 지금 살아있는지 죽은지도 몰라요. 둘 다 살아있다. 예. 그래서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한테 인사를 못하게 한 거예요. 제가 누구한테든지 그분뿐만 아니고 음으로 양으로 조금이라도 저한테 마음을 좋은 사람이라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참 은혜를 받았다. 예, 많은 걸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인사를 한마디도 못해요. 그래서 내 마음은 안 그런데 왜 인사를 못할까? 마음을 몇 번을 먹어도 인사를 못해요. 근데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분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내가 인사를 못하게 했고 말을 못하게 했던 거예요.
맞습니까? 아버지? 틀립니까? 맞다. 그래서 이제는 이해를 하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하든지 갖고 오게 되면 기도를 해드리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거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무엇을 했든지 기도를 하기 때문에 네 마음을 받았다. 네 생각도 내가 받았다. 그래서 받는 것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것이라도 꼭 기도하면은 네 마음을 받았다. 네 생각을 받았다. 내 종을 섬기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하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뭐 누구 어떻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 내용을 듣고 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원장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거구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오해가 없을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가 돼요. 참 뭐 해도 인사도 없어. 고맙다 소리도 안 해. 여러분들한테 상을 잃지 않게 하려고 무엇을 했든지 그 상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하지는 못하게 하십니다. 저를 통해서는 동문한 인사도 못해요. 거의 네, 거의 99% 인사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참 왜 이럴까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이 이제는 알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이었든지 그 짝에 축복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지 못하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도 뭐를 받으면 기도해줘라 하는 것은 애들도 기도하면 그 기도의 내용이 틀리잖아요. 영길이 같은 경우 소산에서 사장님이 10,000원을 주니까 기도 안 해주나 그랬는가 하여튼 하니까는 하나님 뭐 그때 사장님이라고 그랬는가 뭐랬나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를 하실 때에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생각했더라 그랬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이 기도를 할까? 그러면 저도 안 다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얘는 기도를 했는데 나는 좀 안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갔을 적에 손이 이 손가락이 다쳐졌어요. 이 손가락 다쳤는데 드릴 가지고 못을 박느라고 드르륵 하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드릴이 들어갔으니까 뼈가 부서졌죠. 이것이요 오래도록 안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섰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걸 듣고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했더라면은 안 다쳤겠죠. 근데 그 말을 그냥 아이가 하는 소리로 들었겠죠. 그건 영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영길이가 어떻게 알고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랬겠어요. 기도해드려 그러니까는 몸 안 다치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다쳤잖아요. 그 다친 걸 보고 그 다음에는 정신을 차려야죠. 그래서 저도 마음에 두기만 해서 왜 이 말을 할까? 그러니까 무시하는 말은 아니었죠. 근데 중보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가 이 손에다가 이제 그 싱을 박아가지고 그래서 다 나오면은 나중에 그 쇠를 또 빼야 된다고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이제 안 갔는 지가 벌써 상당히 오래됐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 들으면은 그렇게 안 되게 해주세요. 제가 우리 애가 죽을 적에 남편을 놓고 기도를 하다니까 정말 나 이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그건 안 해도 되고 못 살겠습니다. 나를 이 집에서 내보내주든지 이 사람을 고쳐주든지 하세요. 못 살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남편이 고쳐졌어요? 우리 남편이 고쳐졌어? 더 나빠졌어.
그렇게 하고 나는 못 나갔어. 아이는 죽었어. 근데 거기도 할 적에 머리끝이 팍 쓰면서 한 사람이 간다는 마음이 왔지만은 부를 줄 몰란 거야. 그러면 그런 일 죽는다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런 일 없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참씩 기도할 적에 이러다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주신 이도 아버지고 거두는 것도 아버지니까 그때는 아버지 소리 안 하고 예수님이라고 했을 거야.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보면은 뜻대로 된 것이죠. 나는 내버려서 안 되고 남편은 안 고쳐졌고 이렇게 하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 왜 그걸 마음을 주셨는데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을까.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죠. 넘어간 거죠.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죄가 아니에요. 내가 항상 양심에 가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죄가 아니에요. 아버지 잘못이에요. 그냥 아버지 잘못이에요. 아버지 때문에 그랬다고. 엄마 양심에 가책받지 말라고. 종종 나타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멘하고 마음에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건 마음에 받아야 돼야 안 받아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예.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말을 많이 한 게 아니고요. 한번 제 듣는데 큰애는 자기야 같은데 쟤들은 누구인지 모르겠다 이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를 데려간 거예요. 얘만 알고 둘은 누구인지 모르겠대요. 그걸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식으로 기분이 나빠서 그러셨어요? 나를 질들이기 위해 믿습니까? 뭡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다 지 건데? 왜 하나만 지 거고 하나는 지 거 아니고 저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그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갖고 아버지가 또 하고 한 것도 아니고 나한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나는 정한 대로 가지만은 너는 차라리 세상에 안 났으면 좋을 뻔했다. 그 말, 그게 그에게 화가 가기 때문에 예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다듬이질 하다가 어머니 저고리 그거 혼술 쳤다고 그것 때문에 저거 할애비가 있어가지고 보라질 봐야 되는데 어머니는 그 말씀을 하셨고 아버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 말을 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제가 난 것이 나사요 안 난 것이 나사요? 다 같이 제3 제가 난 거에 나사요 안 난 게 나사요? 지금 보면 그때는 안 났으면 내가 고생을 안 해. 근데 제가 안 났더라면은 하나님 방법으로 말할 적에 큰일 날 뻔했습니까? 큰일 날 뻔 아닌 것입니까? 큰일 날 뻔했죠. 왜요? 살아있는 사람을 전도하고 이 영을 살리는 건 얼마 안 돼요. 근데 한 번 이 영혼들을 살려 올릴 적에 이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서울 올라갈 때인가 대구 올라갈 때인가 모르겠어요. 대구 올라가면서 했던가 가다가 보면은 공동묘를 많이 봐요. 묘를 보고 근데 이렇게 보면서 뭐 생각했더니만은 길에 천군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들이 쫙 서가지고 있어요. 차 타고 달려가면서 재혼들 구원하고 거둬달라고 해서 재혼들 구원하고 거둬 쫙 올라가는 게 보인다. 이 숫자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아버지를 데려갔겠어요?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야. 근데 아버지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급히 데려간 거예요. 그 해에 아마 데려갔는가 그 다음에 데려가는 거였어.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렇게 울었어요. 점심시간 밥 먹고 나면은 일 시작할 때까지 내 아버지만 생각하면 그렇게 눈물 났어요. 그 기계사에 앉아가지고 내 우는 거야. 너무 서러워서 아버지 생각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왜 그런지 몰라. 근데 아버지는 2년도 안 돼서 데려가셨고 1년도 안 돼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고 어머니는 90에 가셔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오면서 그 생각을 해가지고 아니 엄마도 똑같이 그랬는데 왜 아버지만 데려갔어요? 그랬어요. 보니까 따지고 보니까 어머니는 지금 할애비가 저 꼬라지 봐야 된다고 이랬고 하도 시집살이 시아버지 시집살이가 컸었거든요.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 그러나요? 할아버지도 어머니도 다 이해가 돼요. 어머니는 그걸 엄마가 말하는 게 그 장담인 거예요. 그거 죄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13살의 시집가도 할머니가 호되게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13살의 시집을 가도 보따리 들고 남의 집에 안 댕겼대요. 무슨 보따리? 바느질 할 거 뭐 할 거 혼자서 다 했대요. 또 아버지도 같이 또 했어요. 옷을 마른개질 할 적에 재단하는 거 마른개질하면 못 알았겠죠. 재단할 때에 보면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해요. 아버지가 할 줄 알아요. 남자들 바지라든가 참 희한하다. 저걸 어떻게 끊는가 싶은데요. 예, 아버지하고 같이 하시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를 데리고 가본 거야. 그럼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겠죠. 나지 않을 뻔했으면 좋았다. 나를 50에 썼는데 50대가 쓰는데 빨리 가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하나님께서 고르고 골라가지고 쓰려고 생각하는 찰나에 내가 죽음이 찾아오죠. 그랬는데 딴 사람을 통해서 중보를 시켜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고 그 중보를 시켜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생명 연장을 시킨 거죠. 그러면 그 앞에 아버지가 그 햇말이 있었다. 그 아버지 저주였잖아요. 저주였기 때문에 제가 오래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자마자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딴 사람의 중보를 통해서 나를 살렸기 때문에 내가 뭐 한 사람이에요? 빚진 자야. 예수님의 사랑이 빚진 자이기도 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야. 중보를 통해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중보해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나한테 중보했다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부역장이었어요. 장모님 부인이고 권사님인데 부역장 집에서 이제 교사였어요. 부역장 따로 있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예배 드리는 날 그 권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가 밤중에 깨워서 기도하라 해서 누굴 보고 기도합니까? 했더니 계속 요집사만 놓고 기도를 시키더라. 근데 이분은 누워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꼭 일어나 기도방에 가서 해요. 자기가 얘기하니까 알지. 내가 얘기하냐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를 살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를 제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자도 되지만 사람에게도 빚진 자가 됐죠. 그래서 그 빚을 갚으려니까 계속 중보해야 돼. 중보해서 여러분들을 살렸더니 여러분들도 중보해야 돼. 중보 안 하면 여러분 강도야. 자기는 살고 나만 안 해주면 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책임량을 준 것이 있어요.
근데 맡기운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겼기 때문에 충성이라고 하는 거는 해도 되고 내 시간 봐서 하면 되고 그게 아니고 죽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뭐라 그래요? 대통령님, 각하님 합니까? 충성. 언제든지 죽기로 각오되어 있습니다. 명령하세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온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다? 다 같이 충성. 큰 소리로 충성. 예, 죽기로 각오되어 있습니까? 죽는 데까지. 근데 자기를 위해서 피하고 도망다니면 빨리 죽어. 예, 빨리 죽고 싶으면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까닭이 없고 뜻이 없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표적이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제일 늦게 온 분이 동진 씨라 그랬잖아요. 근데 믿고 따라가니까 하나하나 자기한테 있는 것도 벗겨지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요. 그거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세요. 그럼 바로 눈 감고 회개합니다. 근데 신선생한테 만날 해봐야 소용없어. 자꾸 말을 하지 말랍니다. 정보도 하지 말랍니다. 해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답답하니까 내가 이렇게도 할 때가 있고 저렇게도 해봤자 나만 가슴 답답할 뿐이에요.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믿어서요? 아멘. 지금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뽑지 말라 했다. 그러면은 뭐야? 편견이가? 이유를 얘기했죠. 제 마음에 지역 감정이라든가 편견이 있다면은 종이 될 수 없습니다. 될 것 같아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가는 참 마음이 있어야만이 돼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도 응답을 못 받냐면은 참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 근데 원수마귀 귀신 사탄들은 왜 안 떨어지냐? 너희가 참 마음을 했기 때문에 됐어. 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 떨어지죠. 근데 기도, 회개하고 기도한다. 이거는 가짜야. 죄는 진짜로 지나놓고 기도하는 건 전부 가짜라. 입술만 딸싹 들었어. 신용을 하나도 안 해요. 정말 예수님 생각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이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정말 심령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세요. 이 시간 말하는 것이 참말인가 거짓말. 그래서 자꾸 원수는 들어오고 쫓아내도 계속 들어와. 왜? 심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한테는 자꾸 네가 네 마음이 뭐냐.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항상 그렇거든요. 그렇게 하면 네 마음이 뭐고 네 원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이 다 죄 안 짓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고통 없고 죽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원해요. 저거는 꼬라지 귀신이니까 싫고. 근데 김일성이 김정일은 죽기를 원했어요. 이건 진짜로. 그랬더니 나는 미워해도 너는 미워하지 마라 그래. 착각은 자유야. 뭐야? 내가 이북 사람이라고 미워하지 말라나? 고향 사람이라고 미워하지 말라나? 이 생각했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미워할 수가 있으되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잘났건 못났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라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어요? 믿어져요? 저도 모를 적에는 이북 사람이라고 그러나?
고향 사람 미워하지 말라나?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알죠.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잘났든 못났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거기 때문에 기도할 적에 뭐라 그래요? 저거 다 그냥 연기였다 하고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그런데 그 원수는 거두시고 다 거둬서 영원히 멸해주시고 그 영혼은 구원해달라고 하는 게 정답이에요. 원수가 들어가서 지금 그렇잖아요. 우선 아비의 죄, 하렙의 죄 이 3대가 지금 간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이거 3대가 가잖아요.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고 까닭이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들을 적에 그걸 하면은 내가 오해를 안 하는데 그 생각 없이 하면은 전부 다 오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전라도에서 대통령 뽑지만 해도 빨리 끊는다고요. 그 사람은 뭐예요? 편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전부 다 불러 어저께 또 뭐라 그랬어요? 서울에서는 누가 옵니까? 서울에서 2명 온다 그랬었는데 오늘은 1명밖에 안 왔어. 예. 이혜진 부산장님하고 3명이죠. 다른 사람 없죠? 저기는 서울인데 저기는 김포예요. 저기 김포 대표. 예. 대전 대표. 대전 대표는 애를 둘 데리고 오고 남편까지 했으니까 뭐 4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000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서 뽑은 것이 아니고 대표자로 뽑았다. 그래서 자기 지역을 놓고 기도해라. 하나님은 자기 고향, 자기 지역을 싫어하는 거 하면 미워해요. 떠돌이 신세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포항에서가 제일 많이 오죠. 포항에는 걸 2가정, 3가정, 가정수로 하면 4가정, 5가정인가요? 포항이 제일 많이 와요. 예, 그러는데 부산에선 대표로 누구예요? 박선자 본사님 1명. 알아들어요? 어느 김집사님? 김영순 집사님. 2사람이네. 예, 그래서 각자가 대표자를 불렀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부를 적에 1000명이 하나, 10,000명 하나 불렀다고 그랬다고. 근데 1000명이 1명이 안 되고 10,000명이 1명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에서 2사람 오면은 부산 시민이 얼마입니까? 시민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자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 있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고 남북을 놓고 기도하고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류를 다 품고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죠? 꼼꼼하게 설명해 드렸죠? 몰라 무슨 말인지 나 모르겠어. 예,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김연희 목사님은 어디에요? 광양 대표로, 광주 대표로 한 명. 네. 근데 여기는 대표자가 1명도 없어. 어떻게 대표자라? 불러오니까 도망가 버려. 덕계 사람들. 딴 데서 이주해서 왔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따라서 이주해서 왔지 여기에 덕계에 있는 사람들, 평산동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 부르면은 도망가 버려. 이해가 됩니까? 믿어서요? 지금 딱딱 집어내갖고 말하니까 이래도 못 믿으면 뭐 할 수 없지 뭐. 네 맘대로 살다가 지옥 가라. 왜 자기 맘대로 살면 내가 저주하는 거 같죠? 지 맘대로 살면은 가지 말라고 잡아도 가야 되는 거야. 안 갈 수 있느냐고. 못 가. 뭐 맘대로 안 돼. 예. 네, 다음에요. 하나님께 무릎을 하시고 감사하라. 감수밖에 없다 하시고 감사를 많이 하면 많이 깨닫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면 막 엉클어놔요. 근데 감사를 하면 풀리는 거라.
이 감사하는 조건도 알아야 돼. 감사라는 것은 감사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라.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기도해가지고 이래 묶이고 저래 묶이고 이래 엉키고 저래 엉키고 다 엉키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저녁에 어저께도 말씀하셨고 어저께 저녁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딱 꼬투리를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잡았는데 너 왜 중신을 못하라는지 아나? 몰라요. 넌 절대로 중신하지 말아야 해. 그것만 압니다. 그래서 근데 오늘 아침에 찾았어요. 회개하라는 뜻이었어요. 제가 종종 남편을 두고 하는 말인 거예요. 딴 거는 시키는 거 다 하겠다. 근데 시키는 대로 하고 싫지 않다. 근데 내가 평생 두고 후회할 것은 결혼한 것이 후회다. 예. 가면 갈수록 짐이 더 무거워져요. 그래서 그것이 후회다 그랬거든요. 그것 때문이래요. 그래서 너는 중신하지 마라. 중신은 절대로 하지 마라. 그래서 뭐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때가 되니까 증거하려. 때가 되면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근데 때가 되니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걸 내가 회개해야 되나?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이제 올라와서 그걸 또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 뭐냐니까 내가 중신하고 싶은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묶였으면 풀어주세요. 잡혔으면 놔주세요. 막혔으면 뚫어주세요. 그 기도를 하게 해서 오늘 아침에 기도했어요. 회개하고. 회개하니까 용서해준다 했습니까? 안 해준다 했습니까? 해준다. 그것도 남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두고두고 사실은 맞거든요. 맞기 때문에 했는데 이게 묶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으라는 거죠. 그러면 평생 두고 후회한다고 했기 때문에 남편이 변화가 될 수 있느냐? 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풀어놔야만이 어떻게 될지, 변화가 될지 안 될지는 내가 풀고 나야 그 다음 일이 될 수가 있을지 말지 그건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절대로 안 할 거야가 아니고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이 왜 지금까지 후회가 되니까 40년 50년 가까이 살아도 그러기 때문에 했던 것인데 그것이 죄가 됐기 때문에 풀어야만이 죽이든 살리든 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것들이 있다면은 풀어야 되는 거, 회개해야 되는 거. 예. 절대 내가 그건 용서 안 할 거야. 절대로 용서 안 할 거라고 하는 것은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이제 풀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아니고 오늘 아침에서 그 기도를 정보를 해결한 거예요. 묶였으니까. 묶인 거 풀어주세요. 잡힌 거 놔주세요. 막힌 거 뚫어주세요. 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회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그냥 무심코 던졌던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죽을 수 있고 평생 망할 수 있고 평생의 목표가 풀리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주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영화와 존귀에 관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회개해야만이 그 영광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삶의 찬양께 여쭙습니다.
온전히 믿고 따라오면은 돋는 천사를 붙여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어하셨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쭙고 교환하고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 끝까지 믿고 따라가라. 예수님께 여쭈고 믿고 따라가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줬습니다. 귀한 사람 귀한 은혜 주셨으니 바른 믿음 등생하라 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쭙고요. 종국 못하게 하시고 그 말은 네 자신을 그렇게 낮추고 상대방을 좀 더 낮게 여기라고 하시고 영화 종기로 가면 씌우셨다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 오셔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것을 보고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용서해야 되며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해도 내가 금방 듣고 잊어버리는데 참 이것도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무심코 들었던 거 용서해달라. 무심코 들었던 거 누구한테 요하나님께 요하나님 제가 말을 들을 때에 명심하고 듣지 못하고 무심코 들어서 정보를 하거나 염두에 두지 못했던 허물과제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나한테는 분명히 이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수술실이라고 그죠? 그랬는데 제 염두에 없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말을 어저께 이제 춥고 아니 요새 아니 추운 데서 일하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그랬거든. 그러니까 수술실이기 때문에 따시게 하게 되면은 이제 땀 돌릴 수가 있고 세균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해서 뭐냐 하니까는 수술실이라는 걸 어저께 다시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할 때에 수술실에서 일하는 거는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위험한 것이죠. 뭐 쉬운 건 없어요. 그러는데 그것은 이제 또 수술실에 들어가려는 이유가 있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고. 그들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종량 하나 띄내는데 계속 아는 사람은 무서워하는데 나는 모르니까 무서움이 없는 거야. 겁이 안 나는 거라. 사진 이거 하나를 하는데 사진을 몇 번이나 찍고 붙여놓은 거라. 근데 뭘 이거 하나 가지고 일어나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 회개합니다.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실험이답니다. 그러는데 이제 몇 번 사진 찍고 몇 번 얘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수술하고 나서 잘못하면 안면마비가 올 수가 있다. 뭐가 어떻다. 그 증상을 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말을 하거든요. 근데 나는 아무 걱정이 없는 게 뭐냐. 하라고 했으니까. 너무나 당당해. 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한다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해서 하는데 뭐. 이 생각만 한 거예요. 그렇게 뭐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이 수술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 할 적에 완전히 그 정신 마취를 안 시켰던가 봐요. 그래갖고 막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라. 진짜 드라마에서 봤던 얘기가 저거 진짜 안 믿은 거야 내가. 안 믿었으니까 이거 진짜 이런 게네? 이렇게 된 거죠. 야 씨발 개새끼야 하고 욕을 하는 거라. 이거 드라마에서 그랬던 건데 이거 하는데도 지금 그 생각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수술하고 나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 과장님 수술한 과장님 자꾸 얘기하는 거야. 정말 왜 하나 했더만은 그게 조그만 거 이게 뭐 그 크기가 얼마나인지 그냥 내가 만질 적에는요 쌀내기 말아요. 요래 잡으면은 좀 크면은 콩이라 할까? 근데 요렇게 누르면은 이게 전신에 찌하고 발끝까지 가더라고요. 혈종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치료를 안 해주시고 이번에 가서 그걸 떼라 그랬던 거예요. 그 기도로서 치료할 수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신지는 모르겠지만은 떼라고 해서 사실 그걸 현장을 제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이 조그만한 이걸 가지고 왜 이러나 이런 생각했는데 혈종이기 때문에 그게 무서운 것이 뭐냐면은 혈관을 잘못 건드려 버리면은 이게 끊어지면서 전신마비가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피가 다 나가버리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바늘 꽂혀다가 콕 찔렀어요. 찔렀더만 이 순간적으로 피가 벽에 가서 받치는 거예요. 아, 그 세대요. 멀리 들었는데 피가 쫙 나가 벽에 가서 받치는 거야. 그래도 막 한 번은 수철 이렇게 놓고 칼로 친다 근데 수철 한 개도 안 잘라지고 손가락 요거만 딱 잘라지는 거 끝만 탁 잘라져가지고 여기는 지금 손끝 보면은 이렇게 좁쌀내기 같이 이게 그 새살이 돋아나면서 아마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감각이 없거나 이건 아닌데 보면은 좀 징그러워요. 이렇게 바늘 근육같이 이렇게 바짝바짝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고 나니까 막 피가 막 쫙 빠져나오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혈관을 이제 건드리는 혈종이기 때문에 혈관에 있는 종양을 떼내려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큰일 나죠. 그러니까 몇 번을 보고 또 보고 사진 보고 또 보고 또 보아야 되면 다행이다. 그래서 다행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쏙했던 건 몰라. 그 혈종이 아닌 걸로 생각한 거야. 근데 딱 째고 보니까 혈종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혈종이라고 생각했으면은 긴장도 하고 했을 건데 딱 째고 보니까 혈종이라 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기들 말 안 해도 나는 그 이해가 되는 거야. 혈종이니까 신경이 있어 가지고 무엇을 빨리빨리 어떻게 안 했던갑지. 그러니까 이 씨발 개새끼야 하고 욕을 하는 거야. 지금 내복이라는 아니야 이게 무슨 드라마에서 보던 소리가 이게 진짜네? 그렇겠죠. 근데 딴 데 수술할 적에는 완전히 전신마취를 시키니까 하나도 몰랐어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그 마취 시키는 것을 뭐 치과에 가서도 해봤고 한 번은 이제 이 손가락에 여기 이 손가락이 이제 양쪽이 조금 병신이 돼가지고 있는데 생손 미련스럽게 생손하려면서 병원에 안 가고 이게 안 낫대요. 하여튼 한 달 이상 걸렸을 거예요. 밤새껏 아파서 잠 못 자본 적이 그때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대로 있는데 할 수 없이 아프니까 가서 수술을 하고 3일만 치료하면 될 거를 그냥 수술하고 그 다음에 치료 안 했어. 그랬더니만 손가락이 낫질 않는 거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옆에서 손톱이 쓱 올라오는 거야. 딱 손톱하고 똑같은 게 올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보건소에 간 거야. 보건소 가니까 돈도 작게 들고 그때 처음에 할 때 이게 4,000원이 들어요. 그때 돈 4,000원이면 큰 거예요. 그러겠는데 가서 치료하는 거는 돈이 얼마 안 들 거를 미련하게 안 해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손톱이 나오니까 이게 뭐지? 나는 생각할 때 육손이 되는가 보다 싶어서 그래서 쫓아갔어. 갔더니만은 나쁜 게 생겼다고. 그래 이제 오래 병을 앓으면 나쁜 거 생긴다는 딱 손톱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빼내고 나니까 3일 만에 진짜 치료가 되는 거 있죠. 3일만 치료하면 된다 해서. 근데 요거라도 이렇게 이거를 뼈 있는 데까지 깔라내니까요. 굉장히 깊게 보이더라고. 손가락이라고. 이게 뼈는 그만큼 가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3일 만에 어떻게 나서 그랬더니만은 진짜 3일 만에 낫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감각이 이상해요. 예, 뭐 왜 그런지는 몰라요. 예, 그러는데 예, 그래서 이런 마취를 부분 마취, 정신 마취는 이제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예, 낙태 수술할 때, 그때는 정신 마취 시기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별아 별것을 나는 병원에 가면 죽을 거야. 그 말인 것도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라. 나 병원에 가면 죽을 거라 그랬고 맹기로병 달면 나는 죽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용서하고 사해주세요. 묶였으면 풀어주시고 잡혔으면 나으시고 막힌 거 뚫어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도 묶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수술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자신이 거기에 대해서 기도를 의사들이라든가 간호사들이라든가 그들이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뭐 내가 욕먹는 것은
하늘에 상 받는다고 그랬잖아 예수님께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진실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 또 소수실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생각날 때에 기도해 주세요. 예. 네. 예, 저는 하나님 앞에 지은 게 죄밖에 없다 하시고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께 물으시고 조금 못하게 하시고 외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못하게 하신 게 조금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은 죄를 찾아서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께 여쭤봤고 이유입니까 뜻입니까 까닭입니까 여쭤봤을 때 이유도 되고 뜻도 되고 까닭도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전 원장님을 통해서 기도하신 내용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표적들이 있습니까? 저를 천사보다 좀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은혜를 받고 따라온 것들을 돌이켜 봤을 때 안 된 것들은 별로 생각이 안 나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는데 제가 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 제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했더니 되어진 것들 처음에 신대원에 가서 첫 사역지 개척교회 가라는 것도 저는 가기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었고 서울에 있던 교회도 제가 그냥 생각해서 간 게 아니고 원장님께 4개를 주시는데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라 해서 거기에 갔었고 그리고 하나님께 서울 집회 원장님 뵐 때마다 이제 이렇게 됐는데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거기 있어라 움직이지 마라고 한 게 8년이 됐었고 또 때가 되어서 원장님께서 내려와라 했을 때 내려왔고 중간중간에 결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했을 때 되어줬고 집도 생각지 않았는데 사라고 했을 때 샀었고 지금 여기 덕계 집도 하나님께서 사라고 해서 샀는데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으로 계획해서 한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저는 모르지만 그냥 복종했더니 되어진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다른 것이 없다. 힘쓰고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질 일들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내 삶 가운데 증거이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세워야 할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표적들이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감사만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 여쭤봤고 예수님의 예수님 알아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넌 간섭하게 할 것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또 조상을 봤을 때 처음에 죄를 지는데 그 조상의 죄를 또 해결시켜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회개하고 감사의 힘쓰라고 저희 죄에 인해서 궁금한 거를 여쭤봤었는데 너 네 안에 있는 교만과 또 무시에 의해서 그게 기인된 거다. 그것을 찾아서 회개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길을 열심히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믿음의 길은 회개밖에 없어요.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행동하기 전에 꼭 묻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집사님은 그걸 속속들이 아마 안 파낸 것 같아요. 결혼 대상자에 대해서 생각했던 거. 결국은 그것을 회개 안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나중에 깨부시게끔 그걸 해서 그걸 깨고 나니까 문제가 해결되고 또 결혼도 하게 됐잖아요. 근데 그거 아직도 아마 그 속속들이 감췄던 거, 숨겼던 거, 그것을 이제 회개하라 그래요. 진짜로 진짜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이 되는 데까지 회개해야 됩니다. 예. 다음에요.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은혜로 축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오늘 너에게 세세 이루고 가리키고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너희가 변명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사실을 진실을 일러줬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들이 속이고 감추고 숨겼던 그 모든 것들이 딴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희가 알았을 때 속속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너희가 사람 앞에도 떳떳하게 되는 것을 알라. 그렇게 하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를 오늘 읽었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도 찾아서 그걸 찾아가지고 판에서 회개하기 원하노라. 해외 KSS에서 모든 아버지께 맡겨오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